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요. 주위에 있는 분들과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0편부터 시작된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총 15주일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넉 달 동안 4개월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시편에 이 고백하고 있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로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마음으로 왔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와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5번째, 우리 이제 계단을 연상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공교롭게도 15계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우리 2층으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듯이 15계단을 쭉 한 칸 한 칸 올라오시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계단인 15번째 계단을 딱 딛고 성전 앞에 서게 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9월, 8월, 9월 이때쯤 지나가면서 올해면 코로나 다 끝나겠지. 9월 달이니까 이제 넉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4개월 후쯤 되고 이쯤 되면 이제 다 끝나겠지. 그래서 연말이면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9월 달이 시작하면서 연말까지 오늘로 딱 맞췄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송년주일이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 말씀 따로 준비하고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비대면 한다, 대면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한다, 이랬다 저랬다 막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지난 2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훌훌 털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방역 조치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 또 신경 써서 이렇게 오셨는데 강화됐습니다. 다 이제 백신 맞으시고 해서 예배에는 큰 차질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백신을 혹시 맞지 않으신 분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읍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상황들이 참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여신도 회장께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성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성탄절은 저희가 그 전복죽을 좀 끓여가지고 교회에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오랜만에 주방에 지금 2년째 주방에 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도 둘러보고 별 것 없나 하고 가스 아저씨 불러서 가스도 채워놓고 이렇게 확인해놓고 다 했는데 지난주에 또 딱 이렇게 되니까 취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긴 터널을 가는 것 같지만 또 언제 또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길게 보이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방역도 잘 준비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한 치 앞을 계획할 수가 없고 정말 앞을 어떻게 1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 말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을 잘 지켜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오늘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34편 15번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으셨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120편에서 134편의 이 말씀 말고도요, 시편의 거의 모든 말씀들은 다 어떤 주제로 끝이 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시편 150편 마지막 말씀도 뭘로 끝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다 고백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믿음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상황에 변동 없이, 변동이 여러 상황들이 변동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 신앙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들이 가장 놀랬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좀 보게 됐는데,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요, 이 야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야월리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를 보니까 저희 교회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6.25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전쟁통에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6.25 당시에 이 교인이 65명이었는데 65명 전원이 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이제 이야기를 보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전쟁통이니까 이렇게 막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군인 가족, 경찰 가족 막 죽인다 이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는데 목사님 붙잡혀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장로님 붙잡혀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피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나만 사냐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던 65명 교인 전원이 물에 수장되고 총에 맞아서 죽고 하는 전원이 순교한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이 교회를 이어온 교회가 이 야월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눈여겨서 봤던 게 뭐냐면, 그 한 가정이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됐는데 아버지부터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무서우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아, 괜찮다, 괜찮다, 금방 천국 간다, 괜찮다, 괜찮다, 울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줄줄이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니까 그렇게 줄줄줄줄 끌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그 증언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 그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사례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4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또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찬송 가운데서도 오늘 좀 주목해서
이 134편이 독특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밤에라는 단어예요. 밤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오늘 예배자 이렇게 오셨는데 뭐 가까이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이 계십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다 걸어서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망도 있고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던 이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밤에라는 거예요. 밤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고생해서 성전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위 제사장들이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는 있었다지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고생 끝에 도착하기에 그다지 썩 좋은 시간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고대의 이 군대들은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성에 개선하려고 입장을 할 거 아니에요. 개선문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막 환영하는 가운데 들어가려고 밤에 도착해도요, 그 밤에 안 들어가요. 밖에서 기다리고 좋은 날씨, 좋은 여건, 또 다 채비가 되고 준비가 되는 거 딱 해서 좋은 때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야 세레모니가 멋지게 딱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딱 왔는데 밤인 거예요. 썩 좋은 시간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한 모습입니까? 그런 순례자들이 겨우겨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한밤중에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밤은 사실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 도시들의 밤은 너무 밝아졌잖아요. 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계리도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정말 7시만 넘으면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밝아졌어요. 밤이 돼도 조명 없는 데가 없고 멀리서 봐도 우리 동네가 보여요. 이 막 산방산 넘어가는 그 길 조명해놔가지고 멀리서 봐도 저 우리 동네다 하고 보일 정도로 이제 밝아진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밤에 자전거를 좀 탈 때 이제 밤에 좀 탈 때가 있거든요. 밤에 타고 갔는데 우리 동네 이렇게 돌면 괜찮은데 어떻게 타고 가다 보니까 제가 무릉리 쪽 그쪽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밤 되니까. 근데 문제가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휴대폰이 꺼졌어요. 그리고 앞에 그 라이트가 있는데 자전거에 설치된 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꺼지려고 깜빡 하면서 이제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는데 그게 툭 꺼졌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정말로 쩔쩔매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이트 하나 더 샀잖아요. 그래서 2개 달아놓고 떨어지면 하나 더 켜려고 정말 깜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것이 있고 밤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도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 보이는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밤이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밤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이 우리에게 밤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이 내게 밤으로 긴 밤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밤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밤이 끝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밤 다음에 아침인 거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러 가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을 맞이하고 밤이 어둡고 밤이 외롭고 밤이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맞이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면 지금은 밤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맞춰서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은, 세상은 그래요.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 흐름대로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환경에 맞춰서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늘 바뀌어요. 항상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흘러가는 환경 속에서 내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웠잖아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영하에 꽁꽁 어는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체온은 늘 36에 37 사이를 오고 가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올 때 다 체온 재셨겠지만 늘 그 체온이에요. 영하가 되었다고 해서 내 체온도 같이 떨어지면 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졌다고 해서 내 몸도 같이 뜨거워지면 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체온을 유지하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더우면 옷을 좀 벗고 추우면 옷을 좀 입고 하면서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바뀌잖아요. 세상은 바뀌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세상이. 그런 가운데서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되고, 세상이 절로 가니까 나도 절로 가고, 세상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는 것 같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그래요. 여러분,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제가 교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보면 바람 부는 날에는 이렇게 쓰레기들이 막 날아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바람이 잔잔해지면 그거 다 쓸어 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바람 불면요 막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나뭇잎도 날아갔다가 엊그제는 제 자전거도 날아가 버리고 계집도 날아가고, 바람 부니까 예, 난리에 난리. 바람 불면, 바람에 불면 막 이리저리 날아가는 악인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 흔들리면 성경은 악인의 모습이라고 한 거예요. 딱 우리 가지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밤이 우리만 비켜가겠습니까? 왜 밤의 시간이 우리라고 안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은혜는 내 영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그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물질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죠. 여러분, 시편 146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내 영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들이 좋아져라 하지 않아요. 내 여건들아 좋아져라 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131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도다 그래요. 젖된 아이와 같이 여호와의 품을 바라보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하고 늘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중심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정말 깜깜한 길을 가다가 휴대폰도 꺼져버리고 라이트도 꺼져버리고 배터리도 다 떨어져 버린 그런 깜깜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깜깜합니다. 내 길이 깜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이 깜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걸어가야 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으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건강의 아픔으로 깜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곤란과 궁핍함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뜻하는 일들이 다 틀어진 분들도 있고, 계획이 어긋나고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어떤 아픔과 어두움 밤길을 걸어야 되는 분들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지금 밤이고 밤이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왜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정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4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은 나누지만, 사실은 지난 120편부터 133편까지 지금 1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처음 출발선부터 오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오늘 마지막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의 은혜가 있었고, 중간에는 중간의 은혜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 절기상으로는 이제 대림절이었기 때문에 한 해를 이미 시작했지만,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양력의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다음 주에도 성년주의를 보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의 은총이에요. 예배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지난 우리 그 2년 동안에 27번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 4분의 1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한 주 한 주 고백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도 주일 오전 몇 시, 11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와서 딱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의 자리에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결정체처럼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연장선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내 생업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다시 만난다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총을 고백하는 귀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금 상황이 밤이라고 해서 밤이라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좀 어두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으면 깊을수록 밝고 동터오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밤이 어두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둠이 밀려올 때부터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이 밤이 끝나나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한 일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깜깜한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은 내일 다가올 아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이거 지나가면 그만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지만, 그걸 모르면 지금 있는 것이 나에게 전부인 거예요. 지금 있는 어두움이 나한테는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바울이 어떤 처지와 고난을 당했다고요? 사형 선고를 당했다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진, 내가 더 못 살겠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내가 이제 더 살 힘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마지막까지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밤을 통해서, 이 어둠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신방했던 한 가정을 갔는데, 보통 여러분 가정에 액자에 사진을 넣어 놓으려면 내 인생의 가장 예쁜 시절 사진 붙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프로필 사진이나 바탕화면 뭐 배경 사진 하면 제일 잘 나온 사진 올려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딱 들어갔더니 집에 제일 잘 보이는 한 중앙에 그 누군지도 모를 사진이 딱 있는데, 권사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하하, 목사님 그거 저예요, 저. 그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병원복을 입고 있어요.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엄청나게 아파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냥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그냥 퀭 해가지고 병원에 병원복 입고 있으니 뭐가 이뻐요. 씻지도 못하고 우중충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삐쩍 말른, 누군지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진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딱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 이거 왜 이 사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 너무 멋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 그 사진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인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은 꾀죄죄했고, 그때 내 모습은 초라했고, 그때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사진은 언제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사진을 뒤쳐보세요. 사진을 뒤적뒤적해서 내 인생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사진이 어떤 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이 어둡더라도 이게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 그때가 내게 아름다운 시절이요, 그때가 내게 힘이 되는 소망의 시간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환난이 뭐 좋은 거라고 좋다고 하겠습니까? 고생하는 게 뭔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내게 유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환난과 시험을 은혜의 통로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더 메말라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예배자들 모두에게 그런 소망과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믿음의 소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림초를 제가 옆에다 밝혀놨는데요, 초를 한번 보시면 이제 대림초가 색깔이 4가지죠. 왜 색깔이 서로 다를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저쪽 끝에 있는 초부터 하나씩 다가오고 밝혀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하나 켜고, 둘째 주에는 2개 켜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4개 다 켠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절기예요. 근데 색깔이 어떻습니까? 점점 초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색깔은 점점 밝아지고 있죠. 저쪽 끝에 있는 보라색은, 사실 보라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우리 절기에도 사용되지만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 보라색이고요, 또 대림절에도 우리가 보라색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사순절의 상징색이 이 보라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색, 어두운 색깔부터 점점 밝아지는 색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따라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올라오는 그런 이 모양을 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이 대림절 초 장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어두웠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아주 잘 보이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아멘. 우리 1절에서도 나와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성소를 향하여 라고 하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결한 곳 앞에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절기에 따라 성전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온 겁니까? 성소 앞에까지 온 거예요. 지성소 앞에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목욕탕 잘 못 가는데, 목욕탕 못 가죠. 근데 목욕탕 가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몸도 좀 풀고 때도 다 밀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목욕탕 가서 세수만 하고 그냥 돌아오면 아깝잖아요. 목욕탕 간 이유가 별로 합당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나왔으면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쑥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떠돌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요, 다 핵심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가끔 그 방문객들이 있어서 우리가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게스트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는 주인과 객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은 지성소 앞에까지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손을 들 때는 뭘 할 때 손을 듭니까? 항복하잖아요. 항복할 때 손 들어요. 두 번째로 손을 들 때는 뭐 합니까? 저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가고 누가 나를 위하여 했고 할 때에 뭐라고 이 사무엘이 고백합니까?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손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고, 성경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죽이고 항복 이 의미하고, 또 하나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을 함께 담고 있는 표현이 이 손을 들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들어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개로 번역된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송축하라 하고 3절에 나오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개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둘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손을 들어 송축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읽습니다. 바레크 엣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는다면 바레크 엣 아도나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이제 아도나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빼고, 앞에 송축하라가 뭐냐면 바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또 어떻게 써 있냐면 예 바라크 아도나이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할 때 바레크 엣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똑같이 바로 두 절 아랫절 아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 예 바라크 아도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레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라크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복은 또 따로 받는 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손을 들어 항복하고 손을 들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바레크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레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십니까? 바라크 에드 아도나이, 바레크 에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레크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바레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뭐 복만 받고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인생에, 그 시간에, 그 은혜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저만 놀라잖아요. 맨날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라고 해도 제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정말 이 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알게 됐다고 하고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은혜와 소망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노래를요,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우리 흥얼흥얼하면서 따라 하셔도 좋겠는데, 가사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부분을 송축하여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렇게 부를 때에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심을, 복을 주심을, 은혜 주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송축하여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송축하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레크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밤을 맞이할 때도 있고 어둡게 보여질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동트는 새벽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찾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